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힘겹고 지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했을 때 그 하소연을 받아주고 내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에서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에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과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런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들을 받기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더욱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이자 우리가 대항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적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면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우리의 좌절과 절망에도 그 절망과 좌절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뜨기와 같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확신의 근거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확신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너무 강력하면 말문이 막히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감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토록 감격하고 있는데, 이 감격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 너희들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때론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다고 하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그저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냥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좌절하고 절망감 속에서 탄식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맞이할 때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죠. 대적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복받고 그냥 탄탄대로 평탄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더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십니다. 근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혹 누군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부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려 하신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죄 있는 인간들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가지 결론이 도출이 돼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아버지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어떤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보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다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적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죄를 지었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많은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너라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양심도 없니? 하지만 이런 우리에 대한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소송, 우리 어떤 고발도 결국 모두 다 무죄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반문합니다. 누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 이제부터 다 죄 없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너희는 의로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친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이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에 부딪힌자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는 두 번째 이유. 그 확신의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참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순탄하고 편안하고 편안한 삶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즉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도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36절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부당한 일들, 여러 가지 고난들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 세상 삶을 지배하시며 모든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바울은 38절, 39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서도 그 어떤 세력이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상태나 어떤 나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지쳐가고 때로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없죠.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결국에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